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이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23장 8절까지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어떠한 왕들이냐?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그때 있었던 왕들의 나열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 또 여호와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은 다 유다 말기에 그런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가 왕답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고 했는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서 누구에게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또 완전히 지금 저 변방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자칫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지금 상태였고 당시에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은 반바벨론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반바벨론. 그런데 그 왕에게 가서 너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죽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의 말을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21장에서 말씀을 살펴봤을 때는 왕이 2신하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21장에서는 2신하를 왕이 보냈습니다. 그때는 누구였느냐? 바술과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이 예레미야에게 보냈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직접 네가 가서 예레미야인 네가 직접 가서 왕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절 처음의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유다가 망하기 직전 상황인데 아니 지금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아니 지금 왜 망해가고 있는 그 왕에게 다윗의 이름을 붙였는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는지 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했던 그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데 너는 어떠한 모습이냐? 전혀 그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반어적인 표현을 지금 예레미야가 왕에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3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에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을 구약 시대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을 왜 세웠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왕을 세워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 그 왕들이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죠. 또 왕을 세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왕들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약한 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에서 너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길르앗하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그 당시 아주 숲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그런 여러분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잘 자랐던 그런 지역이 바로 길르앗과 레바논이거든요. 근데 그곳이 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여기서 여러분 백향목은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가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 하와이에서 지금 얼마나 아름다웠던 휴양지였던 그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불이 타버리는, 하루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사망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답고 누구나 그곳에 가고 싶어 했고 누구나 가서 쉴 만한 곳이었던 그 휴양지가 완전히 다 불에 휩싸여서 그 아름다웠던 지역 다 불타버린 사진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여러분 그 사진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살아남은 것이 없어 다 불타버린 그런 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너희가 당할 그 심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웠던 지역이 이렇게 불에 타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재만 남은 곳이 되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여러분,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백성은 백성들대로 우상을 따르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너희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 특히 구약에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알아서 그것을 따르면서 백성들을 잘 세워가는 일이 왕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과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왕에게 말씀하셨지만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크게 들리는 오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해야 될 당연한 기본 자세인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